오늘 시간에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주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귀한 날인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고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올 때와 그리고 진행형으로 진행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통계를 보면 거의 죽음의 직면에 처했을 때 교회를 선택하죠. 웬만해서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의 치료할 데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강권하여서 데려와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약을 먹고 아무리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 교회 가면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죠. 어찌되었든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꿔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또 뭐고 신앙생활은 뭘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종교생활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적 존재를 만나든지 어쨌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찾아 나서서 뭔가를 구할 때 그 종교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우리를 이 우주의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마귀라는 이 세상 임금 사탄 루시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엑소더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이 세상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의 것에 필요한 것만을 계속 찾아 나서면 불교를 가도 똑같고 이슬람을 가도 똑같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를 나온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를 생각할 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이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지구가 지옥의 핵심 부이고 이 우주가 거대한 감옥이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여기를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창조주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 하늘에 준비된 셋째 하늘에 준비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부부간에 화해하기 위해서 사는 방법 이런 세미나 100번 1000번 다녀도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땅은 불타 없어지게 될 불못이 되니까 떠날 준비하시오.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건 천국인데, 그러면 천국은 보입니까? 하나님은 또 보입니까? 천국에 산이 있다는데 그게 보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상급이 어떻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땅에서 베푼 거예요. 나면서 안전병에 대해서 38년 동안 살았으면 이 사람 걸을 수 있어요? 못 걷는 거죠. 못 걷는 거예요. 나면서 소병으로 태어났어요. 40살이 됐어요. 이 사람 볼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발달이 안 된 거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것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교회를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믿음 생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을 계속 추구해서 성공적인 인생, 시험에 합격, 질병에서 치료, 자식의 번영, 회사의 번영, 내 개인의 이 신상의 진급,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무슨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지 자기 자신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이걸 알았다고 칩시다. 각자 개인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해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당장 죽나요? 그날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에 관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이 각각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결산하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게 되었다, 막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본전을 가지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장사를 해보는 종들이 과연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 주인이 돌아와서는 혹 장사를 제대로 못한 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재교육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해서 좀 잘못했다고 했으니 그 종을 단숨에 내어 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보다 더 합당한 지, 다시 말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여서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천국 들어가는 구원론 자체가 벌써 틀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미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놀라운 복,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냐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자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러겠지, 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바로 그 꼭 앞에 시점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성 앞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그 성 안에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있는 9절, 10절까지의 그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19장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삭개오와 삭개오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뱁새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엿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비유의 중심 인물은 한 귀인입니다. 귀족이죠, 귀족. 존귀한, 그러니까 그 신분이 상당히 높은 귀족인데, 이 귀족이 결국에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좀 명을 불러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봐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 왕위를 받아 가지러 가요. 뭐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고요,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뭐 그리고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지 뭐 가르쳐준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총 10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인님, 우리 경험 없어요. 그리고 한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서너 달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주인님, 우리 장사해본 일 없거든요. 그리고 돈을 좀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서너 달치 봉급 갖고 무슨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에게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시든지 해야지, 장사하는 법 가르쳐주지도 않고 장사하면 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불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 집이 부잣집입니다. 이 집이 아주 귀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해봤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는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딱 파트만 딱 담당합니다. 너는 이 파트, 너는 이 파트, 너는 이 파트. 그래서 함께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 전체가 돌아가는 걸 몰라요. 종들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종들이라는 것은 다 파트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파트밖에 몰라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는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업 해보셨어요? 이 투자해서 이 월급을 투자해서 어떻게 이 이윤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요, 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그 틈새 전략을 잘
잘 짜서 들어가야지. 남들이 식당 하니까 나도 식당 해보자. 10쯤에 7쯤이 망하는데 3년 안에 망해요. 그게 쉬운 일 아니라고 이게. 경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신분은 그동안 뭐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장사를 하니까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고할 때요. 16절에 보시면 첫째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둘째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근데 종이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번역이 이게 빠진 게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또 다른 한 사람. another man이에요. 언어도 둘러써요. 또 다른 종인데. 그러니까 첫째, 둘째 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째가 왔을까라고 중간에 점점점이 생각했어요. 9번째까지 나와서 보고하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종이라는 거니까 앞에 종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뭐예요? 그것을 수건에다 간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왔던 게르가 악한 종이잖아요. 그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근데 9명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명은 좀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 9명의 종과 1명의 종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종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종들은 주인이 시킨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사업하기에 너무 작은 사업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장사하는 법조차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충성되이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장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귀족이 누굽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가셔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권을 차지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과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 기간.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여기도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듯이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과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발붙여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에게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가신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삭개오예요. 죄인이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리장으로서 돈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나는 돈을 치워버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도세하고 있으면 네 배를 갚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삭개오가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므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주님이 천국에 가셔서 왕권을 받아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면 이 중간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비유를 더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삭개오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왕권을
가지고서 왕으로 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가 비슷한 비유를 보면 25장에 보게 되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해요. 언제요? 오랜 후에. 그리고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디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오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오늘 와버리면 괜찮은 천국 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과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장사에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이 종들은 부잣집 종들이라 자기 파트밖에 모를 텐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이 불평했던 다른 한 종, 요 종이 말이 맞아요. 왜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주인이 그걸 찾으면 돌려드리려면 안전하게 수건에 쌌다가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도 없는 그들에게 주인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답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회개해서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시작점까지는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내 인생이 저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빵 장사를 할지, 식당 장사를 할지, 슈퍼를 할지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전부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그렇게 실패할 확률도 많고 방법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왜 전사하려고 했느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충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이 여기 지금 셋째 종부터 9시 종까지 안 나왔잖아요. 보고가. 근데 아마 이런 종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종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제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럼 그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놈 있나? 내 재산을 날려버려? 이놈을 당장 형무소에 가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겠어요? 저는 마태복음의 다른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 분분의 비유를 보면은요, 너무 이 사람이 못생기고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후 5시가 되도록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포도 품꾼 주인이 가가지고 너 왜 놀고 있냐 하더니 아무 누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헤비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오후 5시에 들어가서 6시까지 1시간 일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한테 품삯을 주는 걸 보니까 품삯을 어떻게 줘요? 한 데나리온, 그날 하루 품삯치를 줘. 1시간 일해놓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봉급을 줬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아니 한 문화를 가지고 설령 장사를 실패했다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장사하기에 애썼으면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들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안 해본 일이잖아요.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을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물었어요. 주님, 뭐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개 너 그거 받았지? 너는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너는 전도에 몰입해. 너는 음식을 잘 만들어. 너는 이 주방 봉사에 너는 해야 돼. 너는 반주에 맞으 너는 반주를 해야 돼. 이렇게 똑똑 부러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음식 솜씨도 없어요. 그렇다고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똑 부러지게 너 이걸 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요, 저도요, 목회자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못 찾아가면 시켜야 되는 것을 나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렵게, 좀 성령께서 딱 구원받은 순간 꿈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니까 이 일상을 살아! 그걸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하다가 나중에,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고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고 내가 이런 방면에 좀 잘하는 게 있구나 라고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결론을 따져보니까 이런 목적이. 자,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무다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구원을 받는 데는 회개해야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을 도대체 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한 문화를 다 공평한 기회를 동일하게 줬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맡겨진 그 어떤 은사와 달란트 사명과 어떤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뭔가를 갚아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아주는 것을 보니까 이 귀인이 뭘 하러 갔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갔다 왔죠. 그러면 나중에 이 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을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평가를 보니까 그 종들에게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쉽게 말해서 너도 작지만 나도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에 주지만 너도 왕노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과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종이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로 왕이 되어 오시게 되면 거기에는 왕노를 할 자가 되는 거예요. 왕노를 할 자가. 그죠? 그럼 종에서 왕노를 할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왕노를 할 자가 왕답지 않으면은 조선시대 어떻게 했나요?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렸어요. 신하들이. 죽여버리든지. 자격이 없으면.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삶을 살도록 하셨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늘에서 왕노를 할 자가 되려면 종은 시킨 것이나 그전에는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돼서 너는 마당 쓰라고 예 마당 쓰면 너는 밥 지으라고 예 밥 지겠습니다. 너는 손님 맞이라고 예 손님 맞이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주 잘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나중에 뭡니까 퇴직해가지고 식당 하면은 70%는 망해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좋아. 그런데 직업 교육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 아, 내가 식당 하면 될까? 내가 학원에다가 이렇게 내줘가지고 월세를 받아먹으면 될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렵지만 이런 것을 그냥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이제 종의 신분에서 네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네 스스로 어떻게 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네 스스로 한번 실패하라고 그렇게 고민해보고 막 예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과도 기간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이 자유인 아들처럼 그들은 종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돈을 남겨서 내가 또 봉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라고 지금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성공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뭐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는 빵 장사하고 너는 물 장사하고 너는 신발 장사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본지 몰라요. 저는 한때 생각하니까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한의사가 되고 아픈 사람 저에게 찾아와서 웬만한 병은 제가 다 맞춥니다.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은요 제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사나 교수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이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본 그 장학사 이런 분들이 야, 내가 지금까지 장학사 생활했는데 당신처럼 잘 가르치는 나 처음 봤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교수나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품고 있었어요. 어쩔 때는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나도 탤런트가 한번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요? 탤런트가 한번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봐도요, 이 대학생 때, 그 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주인공 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쩔 때는요, 아나운서가 좀 되고 싶어요.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좀 대단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나운서가. 많은 고민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참 고민했어. 나는 교사도 안 되고, 한의사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희 인생 역정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는데, 주의 종의를 가면서도, 내가 교사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교복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목사라 너는 천직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날 너는 목사가 천직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겠어요? 아니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가 이 과도기에 줬어. 그런데 뭐냐 너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고민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100번 1000번 태어나도 목사더라고. 할렐루야.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니까요. 30년이 아니네요. 25살 때부터 전도사 됐으니까 지금 50이니까 몇이죠? 25년 됐네. 25년 동안 해보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찾았어요. 여러분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항상 하나님, 여러분 장사를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장사하라고 그랬으면 그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장사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장사를 해요? 하나님 나 장사할 때 절대 사기꾼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거짓 인테리어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장사는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빵 장사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턱대고 빵 장사 여기다 파리바게트 열 거예요? 컨설팅 업자를 만나서 어디에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언제 또 개업을 해야 사람이 오는지 알아봤겠어요? 안 알아봤겠어요?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하여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전에 종로를 해서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가는 방법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라는 이 말이 들릴 때는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어. 아이고 좀 제대로 좀 가르쳐주지.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주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장사라는 단어 속에요, 이 주인의 의도가 적혀 들었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제 마칩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명령형이 있고 현재 명령형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장사하라는 명령형이 과거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고요. 과거 명령형은 한 번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태가 있어요. 태가 있는데, 태가 있는데,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뭘 시키면 능동태죠. 그러나 내가 뭘 당하면 수동태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뭐가 있냐면 중간태가 있어요. 무슨 태가 있어요? 중간태가 있어요. 형태는 수동태인데 내용은 능동태. 뭐 애매모호한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중간태라고 해요. 내가 시켜서 그냥 그 사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를 중간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를 번역할 때는 그 동사의 앞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넣어줘야 뜻이 분명히 꼭 죄기동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말이죠. 너희들은 가서 장사라는 말을 실감나게 예수님께서 그 헬라어 용법을 사용해서 의도하신 것을 가지고 번역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동안에 너희는 온리 나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즉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는 수고를 해보라. 악한 종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후로 악한 종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하면 지옥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알차고 보람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사명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일도 오겠지. 오늘보다는 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이고 이것은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토달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한 분임을 알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리고 오늘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기울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화를 남겨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 3달, 4달치 봉급을 갖고 3년치를 벌어버린 거예요. 3달, 4달에. 쉽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오늘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늘의 왕노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훈련한 기간인데 여기서 충성을 보시는구나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의 기회를 소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10문화, 5문화 남겨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고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